자,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정신 차려라는 강의 들어보셨어요? 오늘 방금 우리 신미정 씨가 말씀드린 정신을 차리라. 자, 정신이란 걸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정한 신이야. 정신 차리라. 전 이 글자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요? 정한 신이야. 이 정자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정신이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저 자식 정신 나간 놈이라. 정신 나간 것 같더니 어떻게 요즘 보니까 정신이 돌아왔네? 그게 다 뭐 얘기예요? 신 얘기야, 신. 우리 조상님들은 계속 어떤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 미국말로 하면 consciousness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의식이 있고 계속 오늘 점심 먹고 돌아다니고 그래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없는 놈이라고 그래. 그럼 그 정신 어떤 신이 없는 놈이래. 무슨 신? 정신이라는 신이. 그 참 재밌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의 종류를 많이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정신이라는 신이 있나 하면 정신 아닌 다른 신들도 있다고 생각해. 그 정신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고 불렀을까? 일단 정신부터 봅시다. 그렇죠? 정신은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다. 이 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옛날부터 신 중에 정한 신이 있고 정하지 않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 생각은 정말로 발전된 생각이에요. 그냥 그러면 그냥 신이지 정한 신이 있고 정하지 않는 다른 여러 신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신은 신이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은 무슨 신밖에 없어요? 귀신. 저는 귀신만 알고 태어났어. 정신이 귀신하고 같은 걸까요? 정신은 그래서 이 정신할 때 정자를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보니까 여러분 정할 정하다 할 때는 매우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다?
너무 부드럽고 고운. 그게 부드럽고 고운데 왜 고와요?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이게 정미라 그래. 정미소 있잖아요. 이거를 아주 정성 들여서 부드럽게 어떻게 딱 빠면 가루가 나오는데 어떤 가루가 나와? 너무나 고운 가루가 나와. 그런 신이 있다는 거야. 정말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신, 이 신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너무나 부드럽게 대합니다. 세상에 어느 민족이 그런 신을 생각을 해봤을까요? 그래서 이 신은 거칠지 않다. 신들, 우리가 아는 신들은 다 어때요? 거칠어. 인간을 막 부려먹어. 그런데 이런 신은 그런 거친 신이 아니야. 부드럽고 곱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정성. 그래서 정성이라고 쓸 때도 이 정자예요. 아주 우리들에게 뭐를 쏟는 신이야? 정성을 쏟는 신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뉴스타트를 배웠는데 그 정성 들여야 신이 신으로서 우리의 뭐를 유지해주기 위하여 생명을 유지해주기 위하여 정성을 들여서 매 순간마다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메칠화, 탈메칠화죠. 유전자를 그래서 메칠화를 시켜서 켜져 있던 유전자를 꺼주고 다시 또 어떤 순간이 오면 탈메칠화를 시켜서 꺼져 있던 유전자를 켜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 얼마나 정성 들여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정할정 하면 이건 아주 깨끗하다. 그리고 정성스럽다. 쌀을 곱게 짓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아하, 이 정자라는 글자야말로 좋은 뜻을 총동원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여러 종류라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은 생각했고,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최고로 우리에게 정성을 들이고 가장 총명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누구다? 어떤 신이다? 정신이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결심을 했게? 앞으로 내가 정신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정신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런 신이면 그냥 정신 그러면 안 되지. 정신님이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이 정할정자를 다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신이 있는데 정신님은 어떤 신이다?
인간에게 가장 정성스러우며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우며 가장 깨끗하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며 가장 훌륭하고 좋은 그런 신이 정신님이야. 그럼 정신 차려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놈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갑자기 거칠어졌어. 갑자기 성의가 없어. 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질 않아. 이런 정신님과 다른 신들이 들어오면 거칠어지고, 성의가 없고, 이렇게 돼버려, 사람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정신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 와. 그래서 정신의 반대말은 무슨 신이 있게? 그거를 잡신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신은 일괄적으로 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뭐예요? 잡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깨닫고부터 정신은 정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어떻게 정신님이라고 부르고 잡신들은 잡신이라고 부르지 말고 잡신놈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이 아니면 다 뭐예요? 잡신이야. 그 잡신들이요. 자, 이거요. 성경의 신관입니다. 단 정신님 한 분만이 뭐예요? 진짜 무조건적 사랑의 신. 자,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 없습니다. 박사님 성경 보면 율법이라는 게 있고 맨날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명령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에 율법이 나오는데 그건 뭘까? 율법은 다 뭐뭐 하라,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조건적이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조건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정신님, 하나님에 대한 강의한 게 다 어긋났잖아. 그래서 이 성경책에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조건적 하나님에 틀림없어. 왜? 율법을 주고 너 이 율법을 안 지킨다면 내가 뭐요? 벌 주겠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 하나님은 조건적이지 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 돼, 안 돼? 명령을 하면 안 돼. 근데 뭐
다 율법이죠. 여러분, 율법이 명령일까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게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 성경이 율법이 아니려면, 그 율법이 명령이 아니려면 그게 뭘까? 자, 성경에 율법 제1호가 나옵니다. 명령 제1호.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명령이 뭔 줄 아세요? 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명령이 최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근데 어떻게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했지? 참 이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빛이 있으라. 그 어두운 우주 속에 빛이 필요해. 그렇죠? 그 빛이 있으라는데 그 빛을 있게 하실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자신에게. 빛이 있으라. 자,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명령을 할 수 없는 때는 언제예요? 엄마와 아기 사이야. 아기는 뭐 명령을 해봐 알아듣지도 못해요. 근데 엄마는 자꾸 아기한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 아기야, 젖 먹어라. 아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 말은 엄마로서는 명령을 했지만은 그 뜻은 엄마가 명령한 게 아니고 뭐예요? 엄마가 젖 먹여 줄게라는 약속이야. 자, 이때 박수 한번 쳐야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있게 해봐라라고 명령해봐. 우리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그 빛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앞으로 창조할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하는 것을 뭐라 불러요? 우리가 맹세한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다 뭐게? 약속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다 있잖아. 다 명령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약속일까? 무슨 약속일까? 음.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십계명을 탁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받아서 받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 즉 하나님은 뭐를 줬는데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로 받아들여? 명령으로 받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그래서 도적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구나. 이게 명령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내신다는 뜻이구나. 그럼 우리가 알아서 잘 지키겠습니다. 명령대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랬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명령이고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했다 이 말이야. 이것은 이 명령을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겠다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통째로 오해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폼 잡았어. 야, 우리에게만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뭘 줬구나? 율법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뭐예요? 다 개 같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뭐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은 뭐와 다름이 없다? 다 개와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여러분 다 잘 뭐예요? 지키고 있습니까? 네? 어이구, 살인하신 분이 많은 모양이네. 이 중에 살인하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다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다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적어도 뉴스타트에 참가하는 인간들은 살인하지 않은 다 율법 잘 지키는 착한 인간들이다라고 말할까요? 너희들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살인 안 한다고 그랬지만 살인하진 않았지만 너희들은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너에게 해를 끼치면 어떻게? 미워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지는 죄인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진짜 의미는 뭐다? 너희 형제를 너희 원수라도 원수를 사랑해야지. 그 원수를 미워했을 때는 너희 마음에 그 인간은 증오의 대상은 다시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다는 건 뭐예요? 죽어서 없어져 버림. 어. 음. 그래서 어, 시어머니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살인해? 제발 좀 안 보였으면 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 율법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는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야. 지킬 수 없어. 그래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고 내가 율법을 줬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그 의미가 뭔 줄 아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야.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너희들끼리는 나는 사람 죽인 일 없어. 어. 이러고 나는 그래서 살인한 일 없고 나 바람핀 일 없어. 그래도 뭐예요? 너희는 이제 그건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요. 모르겠어요. 여자들의 마음은 제가 잘 몰라. 그 남자의 마음은 전 잘 알아. 어, 어, 이, 이, 멋있는 여성이 지나가면 뭐예요? 와, 왜 봐? 왜 쳐다봐요? 어, 쳐다보는데 얼굴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너 어? 다리 봤어 안 봤어? 엉덩이 봤어 안 봤어? 왜 엉덩이는 왜 봤냐? 그럼 할 말 있어 없어?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너희들이 여자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뭐예요? 어긴다. 마음으로 간음한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 범하는 것이지 몸으로 안 범했다고 해서 내가 그 행동으로 범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지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뭐요? 위선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위선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즉 마음으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본성적으로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본성을 얘기한다. 마음을 얘기한다는 의미에서 맨 십계명 끄트머리에 가면 10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탐내지 마라. 탐 안 낼 수 있는 사람. 그건 남자는 여자는 똑같아. 탐나. 그렇죠? 어. 그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죄라고 불러? 알고 보니까 본성을 죄라고 불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우리가 본성적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슨 약속일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내가 너희들의 뭐를 바꿔주겠다? 본성을 변화시켜주겠다.
내 몸에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있었는데, 네, 건강한 세포가 있었는데 이게 암세포로 변질돼 버렸어. 이 암세포는 깡패세포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몸속에 있는 암세포 속에 들어있는 변질된, 그러니까 본성은 어디 가면 있어요? 유전자에 있어, 본성은.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 탐낼 수밖에 없어. 좋은 건 남이 가진 좋은 거를 보는데 탐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좋겠다. 그렇죠? 와, 좋겠다. 나도 가지고 싶어. 어, 그런 본성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우리들에겐 정상이야. 나는 탐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자식은 뭐요? 미친놈이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무슨 약속을 해? 아무것도 탐낼 게 없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약속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야. 너희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이 상태는 뭐예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우리는 탐난다. 저 집 아들은 서울대학교 갔대. 뭐 이게 다 탐나잖아. 탐나는 게 그게 뭐예요? 유전자 켜져요, 꺼져요? 꺼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은 지금 재수하고 있어.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탐나지가 않는 사람이 되면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 거야. 자, 도적질한다. 왜 도적질하는 근본적 원인이 뭐예요? 탐나서 하는 거야. 저걸 나도 가져야 되겠어. 바람 피는 것도 뭐 때문에? 탐나서 그래. 그래서 정말로 탐나는 거 없으면 참, 그렇죠. 마음이 편안할까 안 할까? 우리가 그런 아무것도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은 다 세포로 치면 이 다 무슨 세포가 돼 있어? 암세포들이야, 우리는. 이상구라는 암세포. 그러니까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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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이상구라는 암세포는 여러분이 거기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고 보면 정말 박사님은 뭐야? 예수님 같아. 우리 남편도 박사님 같은 남자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제가 그래 보이는 순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만 그건 말뿐이야. 오늘 아침에 사과가 썰어 나왔더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제 1착으로 떴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항상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나오면 사과 좋은 거는 다 갖고 가고 없어. 그 제일 남은 건 뭐예요? 제일 못생긴 거, 작은 거. 오늘 제가 마음껏 큰 것만 골랐어.
한참 큰 것만 고르다가 이거 누구 들키면 어떡하냐? 저도 그런 사람이야. 근데 그게 나의 뭐예요? 본성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솔직하다는 것밖에 없어. 저는 이런 본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야, 뭐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 어쩌고 했어도 결국 제일 크고 잘 썰어진 놈만 고르는구나. 네,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의식을 해. 제가 의식을 한다고. 음. 저는 혹시 이경원 씨가 내 등 뒤에서 볼까 봐. 이렇게 보니까 다행히 안 보더라고.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의식하도록 해주세요. 의식하도록.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의식을 못해. 왜? 나한테는 그게 뭐니까? 정상이니까.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뭐 의식을 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식하고 싶어. 왜? 그거를 의식해야만 뭐 다른 사람들이 박사님, 존경스러운 박사님, 뭐 사랑하는 박사님 했어도 나도 뭐 어떤 인간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인간임을 나는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고 싶어요. 왜 그러냐? 왜? 그래야 율법은 뭐야? 명령이 아니라 약속임을 내가 계속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그 원인은 뭘까? 그 이유는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만큼 뭐예요? 너희들은 변질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도 걸릴 거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속상하면 밉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면서 살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아직도 안 죽었지만 지금 이 순간이 죽은 순간과 다를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온 건 왜 왔어요? 너희들은 죽었어. 그렇죠? 죽었어. 살아있어도 죽은 건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너희들 속에는 맨날 복잡해. 철저히 너희들은 뭐예요? 조건적 사고를 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 조건적 사고 해야 안 해. 그럼 예수님 뭐래요?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안 된다 야. 너희 그런데 나는 이토록 변질된 너희를 다시 뭐예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본성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뭐예요?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고 나는 앞으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정말 나한테 아무리 욕을 해도 전혀 밉지 않는 그런 인간. 그것이 천국의 인간들이야.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죠? 나 말고 뭐 다른 사람들 다 똑같아. 다 뭐 탐내고 뭐 바람 피고 싶고 뭐 남의 마누라 뭐 탐나고 나도 뭐 돈 막 무슨 욕심. 그거 다 정상 아니야. 그러다가 죽지 말라는 거야. 그러다가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죽지 말라. 그럼 너희들은 뭐요? 없어진다는 거야. 존재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변질돼 버렸으니 내가 할 수 없이 뭐요? 너희는 죽을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돼 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시 완전히 천국의 인간으로 어떻게 복구시킬 거야. 그런데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그 복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사람이 돼야 돼. 그걸 알아야 돼. 나 이런 나로서는 이거는 뭐요? 이거를 죽음, 죄인이라 그래. 나는 죄인에 불과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유는 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는 뭐요? 한 사람도 너희 스스로는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야. 그거를 안 깨달으면 왜? 이 세상을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 갈 이유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맨날 시기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그러고 살면 그게 정상이라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가겠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율법을 보고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죄인, 완전 변질된, 본성적으로 완전 변질된 인간, 죄인이구나를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갈 수밖에 없어?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 인간들을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너희 인간이 이렇게 변질됐으니까 너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존재는 누구다? 나다. 나 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질된 존재가 됐는데 그 너희들의 죽음을 어떻게 내 아들을 인간으로 너희들처럼 변질된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내 아들이 죽으면 그것이 너희들의 죽음을 어떻게 대신하는 거야.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들 모두는 누구께 돼? 하나님께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너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뭐 시킬 거야?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어떻게 그거를 부활시킨다고 그래.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어. 그렇죠? 근데 나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지금 왜 내가 죄인이야? 참나. 나 세금 낼 거 다 냈다고. 세금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속상해, 부러워.
이런 것이 다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이 있다면 그 신이야말로 뭐예요? 어떤 신이다? 정신님이다. 잡신들은 어떤 신들이요? 전부가 다 조건적 신들이에요. 명령을 하시면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 안 지키면 너는 내가 사형에 처할 거야. 신은 그런 정신은 그런 잡신들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시기 때문에 그 정신님이 주신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뭐다? 나는 너희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대신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하고 나는 너희들을 뭐요? 구원해서 다시 천국의 인간들로. 천국의 인간들이 이런 몸 가진 인간들이 아니에요. 어, 영의 몸. 그걸 부활체라고 불러.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나와 영원히 뭐요?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 것이야. 그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고 박수를 치는 사람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그건 뭐예요? 제가 해드리는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웃기고 있네. 이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자기 아들을 나를 새롭게 부활시켜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뭐요? 좀 믿어달라는 거야. 믿어달라. 대시가 너 믿지? 믿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암에 걸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모든 병에 걸리면 유전자, 변질된 유전자가 회복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암에 걸린 이런 심각한 질병에 걸린 때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삼아? 이때가 기회다. 이때 얘에게 뭐요? 내가 생기를 줄 때다. 그러면 근데 얘는 생기를 받는 걸 몰라. 자꾸 병원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수술한다 했었고 뭐 방사선 어쩌고 저쩌고 생기는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뭐 계속 치료를 받는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더 악화돼 있어. 더 악화되니까 이제 또 병원에서는 이제는 마지막 더 좋은 항암제가 있다. 그럼 그것도 지금까지 해온 모든 치료가 더 악화밖에 시킨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꾸 땡겨. 이때 이제 하나님은 아슬아슬하다고. 그래서 대시가 이거 한번 들어봐. 그래서 그게 우연히 들은 것 같지만 뉴스 강의를 듣게 되는 거야. 딱 듣고 보니까 뭐예요? 어? 정말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것이
아니, 이게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랬으면 됐는데, 그래서도 또 박사한테 전화하고 싶었어. 전화를 받아서 또 똑같은 얘기 해줘. 강의에 다 나온 얘기. 그러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잘 했어. 그래서 이제, 박사님, 10월 2일 날 이제 가서 뵙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그렇죠. 그 자꾸 재확인. 그래서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또 부부가 이제 박사한테 물어볼 거 있냐? 이제 두 사람 다 뭐요? 물어볼 거 하나도 없다. 그게 뭐요? 이제는 믿을 수 있다는 말이야.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이게 이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면 낫는 거야. 왜? 그 정신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에 아주 부드러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하고, 명령을 왜 안 들어? 말 안 들어? 혼나고 싶어. 이게 거칠어. 그러므로 부드러운, 고운 정신님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되면 이제 생기가 샥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와, 정신님, 이렇게 부드러운 하나님. 뉴스타트 해, 이 새끼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정신님은 가장 좋은 그런 뭐예요? 신이 정신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자. 그래서 신이라는 글자와 영이라는 글자가 같은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신은 영이다. 이렇게 돼. 영이라는 글자가요. 이거 참 의미심장한 글자입니다. 자, 영은 여기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래요. 그 위에 맨 위에 이 글자는 무슨 글자예요? 비우자입니다. 비가 내린다 할 때 우. 그 다음에 입구가 3개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입이 3개. 세분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세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글자예요? 요거 사람 인자 빼고 요거는 뭐예요? 공예요. 일하신다는 뜻이야. 자, 비우자는 비인데 하나님이 성령을 비처럼 내리신다.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성령 같은 하나님, 3분이야. 삼위일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은 인간들, 그렇죠? 유전자가 삐뚤어져 가지고, 병든 세포가 생긴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품고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 야, 우리 조상님들이요,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박사님,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는 아주 150년도 뭐요? 채 안 되는데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대답이 뭐게? 대한민국에도 비 와요, 안 와요? 그 말은 대한민국에도 성령은 오신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상륙을 들어오지를 않아도 이미 성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성령의 비는 내리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여름에 저는 과일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해요. 근데 딸기가 나오면 어떻게? 딸기가 저기 이제 식사에 나왔다 그러면 하여튼 딸기 나오는 날은 제일 먼저 가고 싶고 제일 먼저 가면 제일 굵은 놈만 골라. 그래서 나중에 식탁에 가서 앉아서 먹을 때 옆 사람이 내 딸기 쳐다볼까 봐. 자, 그런 성향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거 나만 굵은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해? 기독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아들 이상구는 아직도 무신론자일지라도 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과 속삭이고 있어. 그런데 주로 우리는 그 속삭임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속삭임이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으면 어떻게 하게? 가만 계세요, 좀.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솔직하다고 볼 수 있어.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제가 뭐요? 여러분께 발표해 드릴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인간이다 이 말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신님은 이런 나도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여러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돼.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 아멘. 박수.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사랑하신다. 좋았어. 이렇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이런 인간이구나. 내 인간 됨됨이를 어떻게 해? 하나님을 보게 해줘. 사고. 그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 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나를 이미 자기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란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런 하나님. 자,
그래서 신과 영 같은 글자로 보시죠. 그래서 정신님은 바로 뭐다 알고 보니까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다. 이 성령이 뭐를 주신다?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잡신들의 영은 무슨 영이다?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다. 이 악령은 생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생기를 어떻게 막아버려. 그래서 잡신들은 악령들은 나의 마음에 증오심을 심어주고 분노를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유전자를 끄고 스트레스를 주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딱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 모든 인간 안에서는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뭐예요? 전쟁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으면 잡신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어떻게? 외면하고 거부하고 정신님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투쟁이야. 삶의 투쟁. 네. 네. 자, 그래서 저 박수 소리가 대단히 커져, 그렇죠? 이 박수 소리도 이상해요. 영적으로 감동이 팍 강력할 때는 아무렇게나 쳤는데 박수를 커요. 참 희한해요. 치기 싫은데도 억지로 치면 박수 소리도 크게 안 나와.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정신이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그래서 정신이 어떻게? 정신이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신이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나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 어떻게 해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악령을 선택하고 정신을 거부하면 정신은 거부당한 정신님은 일단 나갔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나갔다가 또 정신이 어떻게? 내가 비양심적이었구나.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다시 차리자. 그래서 정신님을 다시 초대해.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 빼앗아간다. 정신을 내 속에 있던 정신을 빼앗겼다. 빼앗아간다. 어떤 경우예요? 아주 우리 김대식 선생 같이 이렇게 착한 신랑이 회사 회식장에 가가지고 같이 마시고 먹고 놀다가 그 술자리에 나와 있는 꽃뱀한테 뿅 가버렸어. 대식 씨, 어머머, 남자들에게 제일 치명적인 여자의 말이 무슨 말이게? 어머머입니다. 어머머, 김 선생님 같은 남자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멋있어. 여자는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병 가가지고 뭐요? 다음 달 월급 봉투는 꽃뱀을 그 정신 나간 거야. 정신 뺏긴 거야. 아시죠? 그래서 큰 고생을 하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결국
정신님과 잡신들의, 성령과 악령들의 전쟁이에요. 그 전쟁터가 여기야. 이래야 돼. 여러분의 건강 상태도 결국은 여러분의 유전자 상태의 변화도 결국 무엇과 무엇 사이의 전쟁에서 결정이 돼. 여러분 유전자를 가운데 놓고 정신과 잡신의 투쟁이에요. 켜느냐, 꺼느냐. 그렇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라,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 없이 산다, 정신 없는 생활, 정신 없는 식생활 습관.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얼마나 정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지, 먹는 것도 어떻게 하고 먹어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으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꼭꼭 안 씹어 먹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 없이 먹는 거를 뭐 들렸다 그래? 걸신 들렸다. 걸신은 잡신 중에 한 종류야. 그게 우리 조상들의 사고 방식이었다. 굉장히 성경적 사고 방식이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죠? 예배 보러 갈 때 하나님 생각하고, 뭐 주일 아니고 다른 날은 하나님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은, 정신님은 우리가 먹을 때도 정신님이 원하는 대로 먹으라 이거지. 꼭꼭 씹어서 천천히. 그렇죠? 그래서 먹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먹기를 원하시냐에 따라서 먹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먹으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정신님은 이런 신이야. 그렇죠? 종교적 신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 먹어. 그래서 정신 없이 걸신 들려서 먹는 거는 그거는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처먹는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모든 생활 자체에 정신님이 관여하도록 해라. 그게 그래서 정신 차려라. 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50년도 안 되지만 이미 이 땅에 우리 민족들에게는 누가 와 계셨어? 정신님이 와 계셨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신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선미의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참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은 명령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당장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마저도 알고 보면 뭐예요? 약속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한테 뭐예요? 젖 먹어라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은 그래서 명령으로 들리지만 그것은 엄마가 아기한테 나는 너에게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명령으로 말을 해도 약속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무슨 관계에서만 가능해요? 무조건적 사랑의 관계에서만 명령도 약속이 되는 거야. 조건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명령은 명령이다. 그리고 약속은 뭐요? 약속이 분리가 딱 돼서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관계가 조건적 사랑의 관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도 그건 다 뭐예요?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 보면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 성경 맨 첫 장이 이제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은 전부 다 명령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다음에 또 빛이 있어라. 그다음에 또 뭐요? 자, 물과 물 가운데 뭐요?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자기한테 하는 명령. 그런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 이 시점에서. 그래서 계속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물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가 명령한 대로 자기가 궁창을 만들어 안 만들어?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은 명령의 하나님이 아니고 뭐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참.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에 하늘 아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게 묻이 드러나라라고 또 명령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됐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유전자를 메칠화시키고 탈메칠화시키는 것도 하나님 뭐라 그래? 상구야, 네 유전자를 켜라. 그러면 상구는 뭐라고 반응해야 돼? 켜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이러면 돼. 켜라.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왜? 상구야, 네 유전자를 켜라. 그거를 명령어로 오해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며칠화 탈며칠화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제일 성경에서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관점. 이게 안 되고, 이거 다 그냥 이런 모든 명령은 약속이라는 이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대야에 물을 뜨고 타올을 들으시고 제자들한테 왔어요.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래? 너희들의 발을 어떻게? 발을 내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발을 내면 뭐 해준다는 거예요? 발 씻겨 주겠다는 약속이라.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겨서 타올로 닦아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이래도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서너 명 발 닦았어. 근데 이 서너 명들은 얼렁뚱땅 응급결에 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뭐요? 해놓고 이거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건 누구 차례로 갔어요? 베드로 차례. 베드로 뭐라 그랬어? 제발 못 씻습니다. 저는 이런 쪼다들하고 다릅니다. 발레 노락하면 뭐요? 발레 놓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무슨 이런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니캉 내캉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말이 심각한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발을 안 내밀면 네가 내 발을 씻겠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발 씻어달라고 발 내미는 하나님인 줄 알아?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네 더러운 발까지라도 씻어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이야. 박수.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조건적 관념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넣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짜 깊이 스며 있는 그 목적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인간 관계는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요. 맞아요. 갖다 바쳐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당연해 우리에게는. 예수님 뭐라 그러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를 섬기냐?
내가 너를 섬겨야지. 자, 뭐를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 네가 네 유전자 하나 매칠화시키고 탈매철시킬 수 있어? 없지. 내가 너 유전자를 섬겨야 된다고. 그래야 네가 살아있을 수 있고 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 그걸 그 관념을 관계 그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들이 뭐라 와 진짜 하나님은 이분이야말로 뭐예요? 그렇구나 생명을 주시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라는 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너희들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거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섬기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받으면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 한다. 나는 완전히 너희 거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한데 왜 자꾸 섬기려 하냐 이거지.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 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래서 와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밀어낼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를 시시각각 보호해 주시고 매칠화된 유전자가 있으면 탈매칠화 시켜서 켜주시고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절염이 낫게 되고 그렇죠. 내 당뇨병이 낫게 되고 암이 낫게 되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섬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좀 섬기게 합시다. 맨날 갖다 바치겨라, 뭐 섬겨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정신 차리시고 하나님을 맨날 가서 섬기려고 캐사치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내 하인으로 나를 섬기는 종으로 이제 부려먹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니? 목자시니. 목자라면 무슨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이 허둥지둥 합니다. 왜? 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동물이에요. 싸울 줄도 모르고 달릴 줄도 모르고 뒤뚱뒤뚱하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요 양들은. 그래서 목자가 다 알아서 보살펴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말은
그 목자 없으면 나는 양이다 이 말이야. 나는 방향 감각도 없고 늑대 가면 도망갈 수도 없고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에 불과하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임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그런 배짱을 좀 가지시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여러분, 그 목자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